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참으로 눈물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슬퍼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날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20몇 년이 넘었어도 지금도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우리 어머님의 고달픈 삶을 생각하면서 어머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진정으로 울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잃은 이런 슬픔을 볼 수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음 앞에 슬피 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깊은 병안으로 슬픔에 찬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로 슬피 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했던 영적 지도자의 죽음으로 슬피 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복을 놓쳐버려서 슬피 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슬픔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늘 밝고 행복한 삶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삶은 눈물과 고통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이 불쌍하고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늘 가슴 아파하면서 우셨던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위선자인데 자신의 위선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셨을 것입니다.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우셨을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능력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라는
자매,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빠인 나자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식도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7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식이 끝났고 이미 무덤에 있는 지가 4일째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잃은 여동생들이 슬피 우는 모습과 그곳에 항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우시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이 불쌍한 삶을 보시면서 우셨지만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도 우셨던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이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은 눈물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물과 슬픔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과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불쌍한 인생들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는 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 진실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서 43장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고아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힘든 사람, 마음 상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영적으로 미숙하여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해되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날 주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요. 계속해서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마음속에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집사님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 무엇인가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씩 기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왜 제가 이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 이 가정이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잠깐씩 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끝냈습니다. 설교 준비를 끝내니까 저녁 10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시쯤 집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10시 한 반쯤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일 예배 때 그분 네 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걱정이 되어서 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연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없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불안합니까? 물어보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시골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언니가 한 분이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려고 수면제를 다량으로 많이 복용했는데 해서 쓰러졌는데 마침 쓰러져 있는 언니를 사람들이 발견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다행히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언니의 소식을 듣고 시골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언니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토요일 날 설교에 집중하고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왜 그렇게 마음에 불안이 일어났을까요? 그 집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기도를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시킨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가정의 어려운 일을 아시고 저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그 집의 집사님은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슬픈 일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상한 마음을 진실로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사람의 삶은 사람이 어려워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주위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슬픈데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던 시절에 썼던 시편입니다. 시편 69편을 보면 다윗의 삶, 젊었을 때 20대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비참하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았던 시절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자신에게 음식물로 주었다.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그만큼 그들이 자기를 괴롭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은 자신을 위로할 자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길 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편 69편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 자신이 진실로 슬픔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을 때, 위로가 필요했을 때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사람, 자신과 함께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우리들이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동생들이 우는 모습과 이웃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도 함께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이 눈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는 눈물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을 사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불쌍한 인생, 죄인된 인생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는 위로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길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슬프면 슬플수록, 고되면 고될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